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은 용서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그때라는 말은 사실은 18장 전체를 보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영접할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계속 몇 번에 걸쳐 봤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세상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주제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가 크다고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먼저 말씀해 버리잖아요. 그럼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무능력이에요. 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나라 보고 들은 대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막고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비밀스러운 것들을 밖에 나서 막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 꿀밤 집어고 입 막 틀어막잖아요. 말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에서 무능력한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어른이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혀 부모가 도와줘야만 살아가는 아이가 어린애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언제 어린아이가 아니냐면 엄마 아빠 손길을 물리칠 때, 그때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독립선언 해버린 게 인간의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거든요. 이게 자기가 주체가 된, 방금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말씀했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도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가 나에게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는, 자녀에게 뭔가 말을 했을 때는 자녀가 내 말을 순종해서 자녀가 말을 잘 들음으로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쳤습니다. 왜 바쳤어요? 신이 나에게 뭔가 보답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행동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린다 하든지 뭐 헌신, 선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부 자기에게로 되먹여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 내고 헌신 봉사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걸 통해 자기의 가치를 또 높인다니까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아버지 버렸어요. 마누라도 다 두고 장모도 다 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누가 큽니까? 왜 따랐어요? 왜 버렸어요? 천국에서 큰 자 되려고. 이게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 들어가지도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 그 다음에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만물의 찌개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영접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이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이건 사람의 혈통과 육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자기 백성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때에 영접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그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내가 당신을 살해했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게 영접하는 자거든요. 어느 인간이 이런 예수를 영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행동해서 나에게로 되먹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이 약속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자기 행동을 하심으로 예수님께로 대먹혀 들어가는 자, 그게 성도예요. 다시요. 우리가 행동해서 내가 행동해서 나에게로 대먹혀지는 일들을 다 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도 행동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행동하신 결과가 예수님에게로 대먹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잡아서 예수에게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그게 걸려든 자, 그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어린 자를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실족시키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100%가 아니겠죠. 너무나 극소수죠. 너무나 극소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눈이나 발을 찍어버리서라도 지옥에 안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범죄가 뭐예요? 눈이 범죄하고 손과 발이 범죄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적은 자,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게 그게 실족이잖아요. 심지어 성령으로 예수님을 전가한 세례요한조차 실족할 뻔했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로 오신, 다른 말로 십자가 지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표적이 안에서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지혜가 안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보고 침뱉고 다 돌아서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항상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배척받는 모습으로 오는데 누가 그를 영접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이런 양을 누가 찾아오는가? 그 다음에 2주 전에 이런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뭐 해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 범죄한 자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고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다른 데 소문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가서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신실한 사람 두세 명을 같이 가서 뭐 해야 돼요? 권면을 해요.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회개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뭐라요?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입을 닫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두세 사람 가도 말 안 들으면 어디에 말해야 돼요? 교회에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말도 안 들으면 뭐처럼 얘기라고요? 세리와 창기처럼 얘기라. 세리와 이방인처럼 얘기라. 유대인들은 세리와 이방인을 완전히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을 뭐 하셨어요? 긍휼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치료를 당하고 뭐 어떤 무슨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뭐라 여기라? 긍휼히.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요,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의 입은 옷이라도 더러운 것처럼 여기라. 그러나 뭐요? 긍휼을 여기라. 형제처럼 여기라. 항상 긍휼해요. 용서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쭉 들은 베드로가 눈치를 채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오늘 21절.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4번, 5번 설교 요약을 했는데 이 말을 베드로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대단하죠. 7번을 용서해 주겠다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인용한 말씀 누가복음 17장 내용이잖아요.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어. 하루에 몇 번요? 7번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면 뭐라고요? 7번 용서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7번이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데 베드로는 진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숫자 7번, 문자적으로 7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7번은 완전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진짜 숫자 7번을 말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마태복음 18장에 본 3번 형제와 형제 두세 사람 교회 이러면 3번이나 삼심제예요. 그죠? 우리나라 삼심제죠. 그러면 삼심제로 해서 말을 안 듣는데 베드로는 몇 번 얘기해 줘요?
7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께 이 질문을 할 때 자기는 뭐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7번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 가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번 숫자적으로 한 몇 번이죠? 490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490번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490번을 똑같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7일행성 완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6일이라고 7일째 안식해라. 그 다음에 그 안식을 곱하기 안식을 하면 이제 안식년이 나왔죠. 6년이라고 7년은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은요, 49년이에요. 49년이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이런 개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진다? 일한 것도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게 안식을 지키라는 개념이었어요. 노동하지 말고 지키라.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7번 아니라 70번이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하면요,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질문자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떤 부자 가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가난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내 재산 다 팔았습니다, 이제 영생 얻겠지요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네 영생 왜 얻으려고 하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네가 왜 영생 얻어야 돼? 죄인이 지옥 가야지. 아마 이렇게 대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 의도 속에는요, 모든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자기 긍정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그 질문의 대가를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다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네 속마음까지 다 안다.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를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까요? 야 이놈아, 네가 7번 용서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7번 7번 한번 용서해 줘봐.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자격과 그 조건으로 네가 하늘나라 올 수 있는 줄 아니? 네가 이놈아 나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 아직 몰라 이걸. 근데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3번이나 예수를 저주 맹세 부인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나는 남을 용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해 놓았다고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피 뿌림이라는 것은 용서를 말해요. 그 피 뿌림에 그래 하나님이 자기가 피를 뿌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용서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용서의 나라예요. 그런데 까불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를 헤아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엉터리 용서예요. 우리는 몇 번 용서해요? 우리나라는 3번 용서해 주잖아요. 3번.
그런데요, 제가 종종 이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라는 것은요, 30번 용서한다 그럴 때에 숫자를 헤아려야 안 해요? 한 번이다? 니 두 번째다? 요거 앞에 거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둔 거예요, 요거. 세 번만 해라. 니 때려 죽을 거다. 이게 세 번 용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의 완전한 7번은 7번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회개했다면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용서거든요. 이게 7번의 7번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24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산해요, 안 해요? 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앞에서 결산할 거예요. 자, 결산할 때에 어떤 임금이 종들을 이제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아라.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내 자식 다 팔고 지기 다 팔아도 못 갚아요. 너무 큰 돈이라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못 갚을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뭐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하니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빚을 갚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아니, 저 사람은 조금 전에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왜 100단을 빚진 사람 용서 못 해주지 하면서 그 원주인에게 가서 말을 했죠.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35절만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이런 개념,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유대인들의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은요,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또 뭐 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나가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늘 가야 되고 뭐 그 등불도 관리해야 되고 떡도 넣었다 내었다 해야 되는데 지성소에는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이 앞에 40일간이 뭐냐라고 하면 이 40일, 유대인들은요 40일간을 용서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속죄를 못 받는 심판받으니까 대속죄일 되기 전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 증거를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게 율법에는 명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려 애를 썼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해석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40일도 사실은 율법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 대속죄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30일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연죄를 용서로 가는 거죠. 30일 동안. 왜 30일 했을까요? 좀 멀리 있는 사람은 걸어가서 하려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제가 그냥 우짜한 얘기고 30일 동안 뭐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10일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뭐가 되는 거죠? 용서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할 때 뭐를 기도를 가르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 죄는 빚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패턴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왜? 사람과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도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뭐로 보여요? 조건처럼 일단 보입니다. 조건처럼 보여요. 문자대로 보면 조건처럼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에 대한 계산인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면 되죠? 101만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큰 달란트인데요. 1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만 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며칠 일해야 되는가 하면 6,001을 일해야 됩니다. 단 1달란트가 6,001을 일해야 돼요. 그럼 1년 365일 중에 65일은 쉬는 날, 공휴일 쉰다고 보고 1년에 301을 일한다면 1달란트 갖기 위해서 몇 년 일해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돈 버는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벌으면 몇 달란트 갚아요? 1달란트 갚아요. 근데 한 푼도 안 쓸 수가 있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면 어떤 분은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형제끼리는 뭘 안 받아요? 이자는 안 받아요. 이방인이 이자를 받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슬람 은행이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걸 뭐 이혜훈 국회의원인가 그 사람이 막아냈는데, 물론 혼자 막아낸 건 아니지만 알려서. 그러니까 이슬람이 은행이 들어오면 이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자기 형제에게는 뭘 안 받아요?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럼 이슬람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이자 안 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이슬람 교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멋지죠? 이슬람 오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 돈 빌리러 안 가겠어요? 안 갈 거예요? 갈 것이요. 겉으로 나 이슬람 알라 하고 막 이렇게 나 이슬람 교인이 하고 속으로는 예수 믿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갈 거라 그랬죠 금방. 우리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계산기가 빨리 돌아가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자가 없다 할지라도 평생 20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1달러 가는 거 절반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절반을 저축했다 합시다. 평생 일할 때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 일하면 겨우 몇 달란트 갚아요? 1달란트. 60년 일해도 1.5달란트. 그럼 나머지 9,998.5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왜 이 비유를 하시면 인간으로서는 이 빚을 개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 제비빚이에요, 제비.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탕감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100일은 갚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게 100일 일하면 되잖아요. 100일. 한 200일만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먹고 산다 해도. 근데 멱살 딱 잡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어서 주인이 다시 불렀다 하면 이건 그러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것은 그러면 가짜로 탕감해 준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깊이 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주인으로부터 뭐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와서 100달러 잡았다고 다시 10,000달란트 그거 탕감해 준 거 취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짜 탕감해 준 건 맞아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는 그렇게 풀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가지예요. 모든 비유는 한 가지, 단순하고 심플한 한 가지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천국은 용서받아야 가는 나라라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아야 가는 나라다. 네가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용서해주는 그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차재성 교수 십자가 그 신비의 역사에 마침 용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는 심판이 외면이고 그 내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용서가 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아 죽는 심판의 십자가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들어있다. 그 동정과 양면과 같다. 겉으로는 심판, 안에는 용서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보고 다음에는 이제 의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심판과 용서와 의만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분은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연결시켜 전개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럼 십자가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비밀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종말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요. 창조도 십자가 안에 들어있고 심판도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묵시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완성을 보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물론 용서는 사랑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만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고칠 마음도 없었어요.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고 용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와 의와 사랑과 언약의 완성이 다 들어있는데 겉으로 보니까 뭐예요? 심판. 십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나랑 같이 죽자.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이때서 살려고 하고 죽어서도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더 좋은 데 가서 더 높은 곳에서 잘 살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들고 너 나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 역사에 같이 죽자. 그러니까 영접할 자가 없어요. 죽자고 오는 사람을 우리는 다 도망가지, 누가 죽자고 거기 가겠단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이순신 장군의 전쟁할 때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하는 다른, 세상 용감하게 나가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이게 전부 세상적인 이론들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죽자는 얘기는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십자가로 덮쳐서, 아까 예수님이 행동해서 나를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 과정,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그 과정,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새로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닌 분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 가서 해서 오셨는데 제가 딱 이 말씀 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처음 온 사람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심판과 용서와 의가 들어있는데 오늘 용서이니까 용서이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몇 번 해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7번 용서해 줄까요? 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책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를 베드로가 질문하자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신비스러운 영원함 가로 열고 77번 또는 70번의 7번 가로 닫고 무한한 절대적 가치 1만 달란트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용서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용서마저 그 실행 횟수를 함께 지어 언젠가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노를 품으며 용서마저 참여라는 조건을 달아 주고받는 거래로 추락하며 용서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 버리며 용서마저 그 정도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경중을 비교하며 용서마저 용서받는 자의 남용과 무관심 속에서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며 용서마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따라 그 감격과 깊이가 춤추듯 오르내리는 그러한 천박한 인간의 용서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용서를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더 한 번 더 쉽게 풀어줄게요. 이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듯이요? 7번 용서해 줄까요? 라는 이 속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말 안에는 7번 용서해 주는데 8번째 또 하면 너는 때려 죽일 거야 라는 뭘 품고 있어요? 분노를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니 한번 용서했다 니 예배 시간 떠들면 니 혼난다. 2번 용서했다니. 그러니까 얘 하잖아. 애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 아니다. 떠들어도 괜찮다. 애가 떠들 미안해 괜찮아. 울려고. 놀랐어요. 미안해. 이 아이를 제가 실족하면 내가 지금 연자맷돌 메고 지금 물에 빠져 죽어. 괜찮아.
목사님이 그래 혼내려고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떠들어도 괜찮다 얘기했다. 예, 괜찮아, 넌 천국 갈 거야. 얼마나 착한지. 이 아이를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반씩 떠들지 못하게 앉아있도록. 어린애 보세요, 3명이 다 앉아서 어른보다 다 예배 잘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오늘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7번 용서해 주겠다는 말은 8번째 잘못하면 죽일 거야 라는 뭘 품고 있어요? 분노를. 우리의 용서가 그런 거예요. 용서마저 참회라는 조건을 달아 주고받는 거래로 추락시켜버렸단 말이죠. 용서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봐. 나는 너를 5배나 용서해 줬잖아. 그런데 너는 왜 내 한 번 용서 못 해주니? 거래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람 2번밖에 안 피우는데 너는 왜 3번 피우노? 이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용서의 숫자를 경중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용서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래, 인간 보고 용서해서 천국 오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용서의 가능을 무참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7번의 70번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용서한다, 1, 2, 3번 헤아리 뜨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는커녕 20년 전의 이야기도 다 티나옵니다. 싸우다 보면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도 다 티나오네. 그게 무슨 용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용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용서를 왜 받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인간이 용서해 줄게 라는 그 교만, 그 악, 그 숨겨진 지약을 들통내는 것이 예수님의 피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어떠한지를 몇 권 성경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 새언약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 좋죠? 3.1절 3.1절. 여러분 왜 새언약이 나왔습니까? 이미 모세언약, 옛언약이 있잖아요. 그 옛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언약 이전에 이미 430년 전에 무슨 언약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언약을 세워놓고 430년에 모세언약을 주신 이유는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세언약이 나오고요. 이 모세언약은 누구까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뒤로는요 새 언약이 등장할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시내산 앞에 언약을 맺을 때 상호 언약이에요. 피 뿌렸어요. 언약 어기면 너 다 죽는다. 예, 우리 다 죽을게요. 해서 피 뿌려서 언약 맺은 겁니다. 이거 오늘 오후에도 이스라엘 멸망과 같이 연결시켜 말씀 볼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애굽에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언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로 삼았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는데, 세상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었는데 뭐가 안 돼요? 몸은 끌려 나오도 뭐가 안 따라와요? 마음이 안 딸려와요. 오늘 예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뭐 하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마음으로 용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은 내가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안 되는지 옛 언약을 통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는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앞에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예수, 그 성경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된 그 그리스도를 나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간증 시간이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이 간증하니까 뭐 세상에 예수 믿고 복 받은 그런 간증이 아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인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에 나는 여기 와서 강단에 섭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윤리 도덕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면에서 요만큼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앞에서 설교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저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는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나와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성령이 임했다면 맞아요. 당신도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나도 무한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아무 말 안 해도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몸은 높낮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손이 불편하다고 손 잘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야, 너 욕심 참 많다. 밥 한 대여섯 그릇 먹으면 되지. 아니 50년 동안 밥을 몇 그릇 먹이나? 54,750그릇이나 그렇더라고요. 50년 계산해 보니까 54,570그릇 밥을 먹여줬단 말이에요. 우리 배한테.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몸의 기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몸 위해서 세수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시커대면서 왜 형제의 연약함을 용납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에서 천국의 지점이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회란 것은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란 말이죠.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어떤 죄에서 지옥 가야 마땅한 본질상 진도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자들이 용서받아서 왔는데 무슨 크고 높음이 있어요? 뭐가 잘나고 못남이 있어요? 전부 용서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내가 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이따위 망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 짓이에요. 베드로가 이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이 뭔지 보세요. 다 알아요. 예수님을 다 알아요. 새 언약에 임하게 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니네 잘못 몇 번 했다 그랬노? 요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세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진짜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죄 또 잘못했는데요.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하면 아닌데 너 처음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내가 이런 간음을 했는데 오늘 또 간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너는 처음인데 너는 깨끗해. 처음인데.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능력.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을 안 하신대요. 기억을 안 하신대요. 요한 1서 1장 7절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정말 우리가 이 용서가 임했나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다른 말로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10절 끝에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로 들어오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로 들어온다고요? 생명과 용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나 죄 안 지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죄라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인간의 행동은 대먹임이라 그랬잖아요. 대먹임,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섬긴 그 자체도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셔서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그것만이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그게 진리가 담기고 보배가 담긴 것이지,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 담겼단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담아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가 뭐로 고백하게 돼요?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 죄 지은 거 없는데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한다니까요. 성령이 임에 따라서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거울로 비추듯 이걸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며 인식론적으로 죄인이며,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인식하는 건 전부 그 죄예요. 이런 복음 들어서 말씀 이용해 먹죠? 그게 인식론적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식론적 죄인. 말씀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맞닥 떨어지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지식적으로 복음 몇 조각이 주워 듣고는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살잖아요. 진짜 말씀이 임한 거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맞아요? 그 진리와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 거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죄덩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리며,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친 그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그거 없으면 나는 망하는 자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 우리에게 과연 있나요? 저는요, 복음 안 나는 사람들, 오늘 오전에 잠시 글을 올렸는데 신앙사람 어떤 분이 젊은이라 그랬는데, 목사님,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는 진리의 지식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새 믿음이 없는 사람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의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강의 설교 다 덮어버리고 주석도 다 덮어버리고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질문이었어요. 정말 좋은 고민하셨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축적해야 그 지식을 나의 소유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영지주의로 흐른단 말이에요. 지식이 내재화되어서 그 지식으로 지식을 획득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하는 그것이 영지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교회론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지상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사도와 복음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지 아십니까? 은사예요. 그게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은사라면 여러분 또 다른 은사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 핏뿌림, 그 용서를 아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도 그거예요. 7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귀며. 몸은 서로 사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알려면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비춰지면 머리부터 발까지 정말 존재론의 제 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자외 날선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뻘거벗은 듯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지금까지 용서해 줬다고 착하고 살은 사람들, 나는 네보다 낫다고 착하고 사람들, 이 말씀의 빛 앞에 회개하고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가 좀 했다는 그걸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너 정말 용서받은 거 맞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용서받은 거 맞니? 내가 말씀에 비춰줘서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드러났다면 어떤 형제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뭐 받았기 때문에? 난 용서 받았는데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못해서 와서 내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를 요청하면 나는 당신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두 사람끼리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이게 말씀 안에 사귐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사귐이에요. 이거는 없고 교회 안에 경쟁을 붙여놓으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엉터리 같은 싸움만 일어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한테 들어온 거 맞나요? 그럼 목숨 어쩌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정말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또 하라 그랬네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말하지 마시고 안 그런 사람은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더욱 내가 어떠한 더러움과 죄인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나는 제사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그 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긍휼이다.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비침을 받았는가? 옛날에 한두 번 눈물 콧물 쏟은 그것 가지고 울어먹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자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 때에 그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 용서를 위한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로마서 3장 23절 26절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어렵다는 받은 속, 이게 용서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예요? 간과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피를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심이라. 골로새 2장 12절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용서가 주어지는데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용서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여 죽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날 복음으로 이렇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자들, 그게 성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어떤 용서에 대한 5가지 결론 제목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란
첫째, 용서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에 맺으시는 관계적인 내적 본질이다. 둘째, 용서는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다. 셋째, 용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포괄적으로 회복시키신다. 용서는 이러한 죄의 포괄적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다. 다섯째,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지속적이고 종말적인 관계를 가져온다. 심판은 과거와 현재를 종결짓지만 용서는 앞일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심판과 용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의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는데, 심판은 과거의 모든 죄를 뭐예요? 종결시키고, 용서는 뭘 가져온다고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미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종말론적인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는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지고 사는 것이고, 복음에 빚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에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빚은 안 져도 무슨 빚은 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진 자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뭐 해라? 복음 전해서 갚아라. 그렇게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복음 갚아내야지. 그래서 뭐 이거 해, 저거 아니요. 그건 다시 거래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받은 자의 미래형이 뭐냐 하면, 평생 살아갈 때 예수님의 용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사랑에 잊지 않고 살아. 이게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용서가 나오고 복음 전함이 나왔다면, 여러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시잖아요. 이래 저렇게 오시고 듣고 복음 듣고 오시고, 또 이곳저곳에서 사실 뭐 좀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와요. 많이 요청이 와요. 내 몸이 하나라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솔직한 심정 이런 거예요. 이상하네, 이 사람들.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뭐가 들을 게 있다고 오라고 하지? 이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7년 전에 창세기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들끼리 미쳤다, 미쳤어 이랬대요. 왜? 17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고 특별한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받은 은혜를 증거했는데, 사람들 와서 이상하네. 제가 머리 정말 껄쩍껄쩍거려요. 이상하네. 와 자꾸 내보고 전화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감격을 해요. 정말 감격을. 왜 이러지? 이상한데? 그거예요. 왜? 제가 딴 건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내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알고, 그 죄가 십자가로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동안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만이 안다, 내가 똑똑하다, 이러면 내 말 들어라,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다. 물론 제가 사도 수준에 올린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핏부림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바울이 한 말이 핏부림 얘기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물었을 때 7번을 7번이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야 이놈아, 네가 용서해 주는 그 능력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무한히 용서해 줘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언제 알아요? 예수를 저주맹세에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를 알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어요? 나중에 밥 먹을 때 누가 나한테 인상 썼다 하면 용서 안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그때 뭘 아세요?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이군요 하고 예수 믿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서받은 자는 미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고 말씀도 다 많으니까.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이 시몬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죄 많은 여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짓는 죄는 모를 건데 겉으로 죄가 드러났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저는 창기로 봐요. 장녀는 얼굴 팔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 팔아먹고 사는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거기 온 바리새인들이 저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도 그 여자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식사하는 자료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그 발에 향료풀 붓고 정말 입맞추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있다가 야,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 줄 알 텐데 왜 만지도록 가만두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에요. 예수님 무슨 시몬? 내가 한번 물어보자. 예.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이것도 나와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용서해 줬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지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시몬아, 내가 너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원래 손님을 대접하면요, 발 씻을 물을 주고 종이 발을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땀내 그 향유를 한 방울 딱 뿌려줘요. 향수 한 방울 딱 뿌려준단 말이에요. 손님 접대가 기본이 손님 접대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놈은 지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시험하려고 불렀는지 식사 대접하러 왔지만 전혀 손님 대접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 바리새인이 제사장이 자기 집에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극진히 대접했을 거예요. 총리가 자기 집에 왔다면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소삭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아예 손님 대접도 안 했어요. 내가 들어올 때 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하나 안 뿌려줬다. 아주 값싼 감람유도 하나 한 발 안 뿌려줬다. 근데 이 여인은 향료컵을 깨뜨렸다. 왜?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무슨 미래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 알수록 나도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디로 흘러넘쳐요? 이웃으로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역사 속에 맛보아야 그게 교회예요. 그런 자들은 또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어떤 소망요?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그 하늘나라, 그 아들의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이전에 내 돈 떼문 거 빨리 내놔라. 그게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요. 이전에 내한테 내보고 뒤에 욕했지. 그게 기억조차 안 나요. 용서와 긍휼만 가득한 나라. 그걸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런 교회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용서해나는, 완전하게 용서하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는 주의 용서와 사랑만 가득한, 아예 천국에 용서 자체도 없어져 버릴 거예요. 왜요? 이미 끝났으니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나라니까. 뭐만 가득한 나라? 사랑만 가득한 나라.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안 일어날 때마다 그 주님의 용서가 어떠함을, 십자가 필요한 그 용서가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기에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만 가득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지상에서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낫고 높다는 생각으로 용서하지 못한 이 죄들을, 또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는 이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영원토록 용서받아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웃과 함께 용서의 삶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2장 찬송합니다.